올 한 해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막 힘겨워하면서 사셨습니까? 2022년도를 스바냐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장을 펼치면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여기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예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을 말씀에 부탁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다가오는 2023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안심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다윗의 자손 출신 선지자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고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성군인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요시야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서 아주 거친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세요. 사실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개혁을 잘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그때에 그 스바냐 3장 1절을 보면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고 하세요. 아주 개혁의 기치를 들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참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셔서 개혁의 기치를 들고 있는 우리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대요. 나한테 주신 음성으로 들리세요? 아유, 수준이 높으세요. 네,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은 2절에 어제 3장 2절에 명령을 안 듣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너희들이 3절에 방백이 되어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는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시는데 불의해서 수치를 모른다고 해요. 계속해서 남유다 또 저기 열국 다시 3장에 다시 이렇게 남유다에 아주 경고의 말씀을 날리시는데 7절에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네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했다. 부지런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심판의 항목에서 이 부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부지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1절서부터 계속되는 이 심판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내가 행하는 악을 순종의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저도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하면서 자기 죄도 모르고 욕심으로 살았죠. 내 죄를 모르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모두에게 잘해주었는데 왜 나를 무시하는가가 주제가예요. 순종이란 미명하에 제가 악을 행하는지를 몰랐죠.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걸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니까 감당할 사람이 없게 하시는 거죠. 지나고 보면 내가 악인 줄 모를 때는 나에게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났는데 오늘 여러분처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악인 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냥 우리들 교회는 악인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아서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봐도 능력이 나타나고 목자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7, 8절을 보면 정말 엄마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이렇게 야단을 거칠게 치시고 이제 감사하게도 1장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야단을 치시더니
오늘 마지막 말씀은 감사하게도 회복의 말씀을 주시네요. 할렐루야. 회복의 말씀, 회복의 메시지 첫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입술을 깨끗게 해야 여호와를 부를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버지 엄마 한번 불러보는 게 인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부모 이름이 부모님이 있다는 것만도 큰 기쁨을 알기 바라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남편도 없는 제가 이 아버지를 부를 수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누구 이름을 부르고 살았겠어요? 세상 배우자도 그렇게 매 순간 날마다 부르면 지겨워서 못 살 거예요. 하루 종일 수도 없이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속으로 부르고 겉으로 부르고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중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주 드라이한 목소리로 아버지 당신께 구합니다. 그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불경예배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회복되어서 나의 입술을 깨끗게 하셔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일심으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할 때 주님 정말 속으로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내가 간절하지 않는데 주님이 불러집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불러집니까? 나는 그렇게 주님 부르는 거 너무 싫더라. 그냥 좀 교양 있게 침묵기도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으로 주여. 여러분들이 하도 신앙 고백으로 못하니까 주일날 와서라도 주님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이때 한번 주여 하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언제 그렇게 주여 해요? 자, 이 시간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못하니까 교회 와서 주님 부르는 거 이거 다 성경적인 거니까 교회가 하는 건 다 따라 하시면 신간에 좋아요. 자, 주님! 주여요! 아버지! 하나님! 네, 오래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잖아, 그죠? 내가 힘들 때 부를 이름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또 뭐든지 치우치면 안 되지만은 오늘 주님을 기쁘게 부르라가 우리가 제목이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기쁘게 부르는 거. 이 주님을 부른다는 거는 이게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서 주님을요 못 불러요. 여러분도 너무 어려운 사람은요 함부로 그렇게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에 음역을 안 달아 놓았어요. 하나님 너무 거룩해서 모세가 수건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그 음력을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등으로 다 각자 후세들이 그렇게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신앙 고백으로 안 부르니까 이렇게 우리는 다른 걸 다 목놓아 불러요. 명예, 쾌락, 시기, 질투, 열등감, 교만 그 이름을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지 주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으면 주님부터 불러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거듭나면 주님부터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게 하나도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가는데 이렇게 부끄러워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내 아버지, 엄마, 아버지.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부르지, 그죠?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불러요.
예, 내가 주님 부를 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물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지도자고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11조도 하는 거고 신앙 고백으로도 주여 하는 거, 주여. 이래야지 응답이 되는 거죠.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고백으로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다 월정 헌금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신앙 고백으로 부르면요 수치를 당치 않게 돼요. 10절 11절에요.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요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치 않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든 범죄한 간증들 여기서 다 오픈했는데 그것으로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잖아요.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가 이 당시는 아수르인 거예요. 예. 아수르가 너무나 망하기를 원했지만은 아수르가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또 세상 바벨론이 득세를 했어요. 예,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아수르가 그러니까 망했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일본이 전쟁에 패해서 우리가 일제 36년이 끝났다고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눈앞에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망하는 걸 보면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에서 흥하고 우리 애가 서울대학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얻은 만족은 절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나의 삶에서 어떤 사건에서도 우리 집안을 이루실 예수의 후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바람만 안 피우면 좋겠어, 때리지만 않으면 좋겠어, 학교만 다녀주면 좋겠어,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어, 이런 소망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제가 인간 승리로 이것저것 갖췄어요. 근데 남편이 조금만 잘해줬다면 부지런한 제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는커녕 복이라도 했겠습니까? 서울대학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죠? 예. 그것을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이 이건 정말 몸소리 쳐지도록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남편과 자녀가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면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냥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는다고 힘들어하지만 술 끊고 담배 끊어도 완전해지지 않아요. 거기서 술을 못 끊는 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술을 끊는 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기다리라고. 심판을 가져고 했던 모든 범죄한 행위들이 더 이상 심판이나 고난 수치를 가져다 주지 않을 거라고 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날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과 제거될 자들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게 되실 것 같습니까? 죄가 없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범죄한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어도 수치를 당치 않는 게 구원이에요. 예, 구원은 내가 완벽하고 완전해서 주어지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범죄한 모든 행위가 있더라도 이 땅에서 형벌을 받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 환경의 겸손함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이 성령의 이야기의 간증을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또 간증을 했다고 해도 교만해 자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제거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믿고 세워드렸어도 또 딴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쫓아다니세요. 그래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수치의 자리에 두시는 것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주님의 극진한 사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데 20년 동안 이토록 수치와 고난과 죄와 상처의 간증을 매주 해왔음에도 지켜주신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들 교회가 완벽하고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눈물로 회개하며 가기에 주님이 수치를 당치 않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교회 역시 이 마음을 잃고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만 드러낸다면 오늘 패역하고 정말 더럽고 포악한 그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들 교회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되었담이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한대요. 그런 회복은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 갑자기 내 옆에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백과 재판장은 다 진멸한대요. 근데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은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곤고한 거 축복이에요. 가난한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환경이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것이지 하나님의 우리가 이름을 의탁해서 보호받는 사람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곤고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곤고하고 가난하니까 보호를 받지. 근데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저 부자는 부자라서 교만해. 그럴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부자가 돼서 참 랄랄랄라 정죄할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저 사람은 틀렸어 교만해. 그런 분들은요 부자가 되면 더 교만해요. 아셨어요? 부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정말 더욱더 기도를 해드려야 되고 내가 저 환경이었으면 절대로 못 그럴 텐데 근데 이렇게 드러나는 걸로 목장에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부자고 가난하고 이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뭐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모하는데 내가 딴 사람, 잘 사는 사람, 잘난 사람 손가락질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이 짧은데 나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가난하고 공고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돼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지. 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인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한 절 한 절 하면서 이게 나한테 들어야지 이렇게 말씀이 남아요. 오늘 우리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고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이 보이게 되고 그런 사람은 남은 자가 돼서 두려움에서 해방된대요.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무리 먹고 누워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받고 있으면 어떤 부끄러움과 놀라움도 없다는 거예요. 놀라게 할 자가 없대요.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 큐티를 하고 말씀의 교훈을 잘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하루아침에 갔어도 놀라지 않았어요. 이 말씀 듣고 있으면 우리들 교회 다 큐티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들 그래서 놀라지 않아. 목장에서 날마다 대단한 나눔들이 올라오는데 정말 잠시 놀라도 목장에서 다 같이
진짜 목장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런 천국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네. 정말 우리 너무 참 비보도 많이 들려지지만은 예, 그렇게 우리를 고치는 세상 선생님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를 고쳐주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해결이 안 돼서 예, 정말 이런 어떤 또 비보를 들었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선생님도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럼 어떤 초라한 환경에서도 겉모습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놀라게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게 이스라엘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럼 이방 8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갖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고 있으면 모든 것을 모아서 가져다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심판의 예언가 우리는 안 지나서나 기복이에요. 예. 심판의 예언과 함께 회복의 말씀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어디에서나 남은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남은 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곤고함이 너무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 남으라고 오늘 깨끗한 입술로 주님을 부르면 수치를 당치 않게 된대요.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이 보인대요. 남은 자가 돼서 두려움에서 해방된대요. 우리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렇게 육적으로도 두려운데 믿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다른 두려움이 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렵다 그러면 아니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두려워요? 예, 두려움의 종류가 달라요. 예, 우리는 365번 두려워요. 날마다 두려울 거예요. 근데 14절은 아주 톤이 딱 달라지는 걸 느끼게 돼요. 이렇게 쭉 말씀을 읽어오면은 14절에 갑자기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갑자기 너무 아니 우리 엄마가 약간 도르셨나? 이렇게 야단을 치다가 왜 갑자기 뭐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나? 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진짜 이게 깨달아지고 내 악이 보이면 이 말씀이 맞아 기뻐. 예. 그러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이 보이면 기뻐. 두려움에서 해방되면 기쁘지 않겠어요? 네. 왜냐하면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 때리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서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되죠. 성령을 받으면 진짜 얼굴이 변해요. 제 남편도 천국 가기 전에 그 죄를 고백하고 나서 자기 악을 보고 나서 얼굴이 변했어요.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그 아름다운 얼굴을 제가 기억합니다.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 좋아하는 거하고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건 숨길 수가 없대잖아요. 사랑하는 건 숨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형벌을 쫓아내셨고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우리의 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날마다 늘어뜨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니까 암에 걸려도 할렐루야, 자식이 떨어져도 할렐루야, 부도가 망해도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죠? 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냥 이게 아름다운 얘기예요. 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구원이 최고의 상급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와 할렐루야 를 외칠 수 있게 돼요. 요한계시록 4권이에요.
예. 이번에는 복 있는 책, 예, 이걸 다 사서 선물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다 높은 차원의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들과 어려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늘 입으로 주여 할렐루야, 아까 주여, 주님 이름 부르면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머리가 1000만 배 좋으시잖아요. 하나님 100% 오르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렇게 갑자기 성령 받으면, 예, 달라지잖아요. 우리 성령이 없다고 어떻게 면접할 때 저는 성령이 없어요 이렇게 면접한 전도사가 있는데, 근데 1년 만에 성령을 받았다고 간증을 했는데 얼굴이 진짜 바뀌었어요. 사역자 모임에 들어오면 설교 듣고는 뭘 적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적용할 게 없어. 예, 얼굴이, 예, 성령 받은 얼굴하고 무슨 뭐 잘생긴 얼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으면은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고 기쁘게 부르고 노래하고. 자, 오늘 3장 스바냐 1장부터 3장 16절까지, 특별히 1절부터 16절까지의 배경으로 이 유명한 17절 9절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이 구절이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만 하나 떡 떼어놓고 집에다가 이제 표구해 놓고 보는 거야.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판 가운데 나온 얘기인지,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론본론 결론을 알아야 돼. 이 구절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 목장에서도 저 사람이 저 얘기를 왜 하지? 예, 이거를 싱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건 아주 능력이에요. 능력. 예.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차례차례 읽으면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벌을 줄 때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기쁘게 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예. 눈물 쏙 빠지게 무섭게 혼을 내지만은 그 뒤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죠? 혼내고 상처받을까 봐. 예. 근데 우리가 이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르십니다. 인정할 때 주님이 오르세요. 주님께서 저한테 지금까지 심판하시고, 주님 저에게 부도가 나고, 주님 우리 아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뭐 모든 사건, 이 사건을 저에게 주신 주님은 오르세요. 주님이 100% 오르세요. 이렇게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다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지? 예. 정말 아침에 우리 목사님도 설교했지만은, 예.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지만은 결국은 모든 이 사건 때문에 이 모든 총체적인 인생을 생각해서 회개할 것들을 다 이렇게 찾아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라고, 유다 한 백성이 돌아오라고 하나님 너무 수고하시는 거예요. 이 잔소리하는 엄마처럼 제발 돌아오라고. 그리고 내 대상은 너다. 이 주님의 식구잖아.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돌아와요. 예. 예,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돌아와야 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야단치고 했던 거가 효과를 봤구나.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짜 이렇게 안 되면 주님의 속이 썩어져요. 주님의 속이 썩어져. 우리 부모 속이 썩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너 패역하고 뭐지 더럽고 포악한 이놈아 이래도 이게 사랑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미워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부모가 날 낳아놓고 왜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방법이 다르고 그런 어떤 살아온 문화가 달라서 그렇지 다 각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해서 한 영혼 돌아오라고 이거 외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 만족으로 큐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도 주님 만족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결혼식 가도 장례식 가도 늘 구원 받으러 한 사람 꼭 교회 오라고 약속받고. 어저께 우리 장로님 어머님 장례식에서는 거기 장모님 보고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오시고 천국 가기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하는 거예요. 이제 선포했으니까 꼭 오셔야 돼. 또 처음 한 가족이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이렇게 제가 가면 결혼식도 여기 장례식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처음 왔다가 예수 믿고 매주일 새 가족이 나오고 정말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는데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천하보다도 귀한 것인데 저한테는 벨 모델이 다 있는 거예요. 제2 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에서 우리 친구 권사님의 기사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기사님이 40여 년을 그 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남편 가기 전부터 우리 병원에도 와보신 기사님이시고 우리 남편 간 걸 다 봤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집에서 개척하는 것부터 권사님이 우리들께 오셨으니까 다 맨날 여기 차 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사님보다 힘든 분들이 천지빛깔로 쌓였는데 그 이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전도를 했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전도를 했겠어요. 그 차를 얻어 탈 때마다 하고 얻어 탈 때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운전도 잘 못하니까 뭐 진짜 우리들 교회 얘기 다 해드리고 세상에 어떤 시아버지 시어머님은 그렇게 전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끝내 이렇게 등록을 안 하고 기다리고 그냥 가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를 예수 믿게 하겠다고 데려가는 교회도 많고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제가 옆에서 40년을 떠들어도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곰곰이 지금 그제 어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분 집도 있고 다 형편 좋으세요. 40년을 그렇게 해서 자동차도 있으시고 뭐 그냥 그런데 나의 무슨 부족 때문에 안 됐을까? 나를 보고 왜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까? 가난하고 공고한 자가 내 옆에 있는데 뭐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보다도 그 마음에 상처가 이제 있는 걸 분명히 이렇게 아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안 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제 전화를 했을 때 권사님이 기도하
기도하라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10분 동안 마지막에 주님을 부르고 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희망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나는 정말 영혼구원 때문에 산다고 하는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지 이렇게 못했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강산이 지금 몇 번 변했는데 그렇게 그냥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이 친구 남편 집사님께서 그냥 저를 또 좋아하세요. 40년 뭐 이제 50년 된 이런, 그렇게 좋아서 우리들 교회까지 나오시는데 이 회장님께서 목장을 안 가세요. 진짜 그 기사 아저씨하고 똑같이 거기는 등록을 안 하고 여기 목장을 안 가시고, 그래서 저는 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진짜 인생은 다 똑같은 한 영혼인 거예요. 똑같은 한 영혼. 나중에 또 이렇게 또 후회하지 않게, 이렇게 후회하지 않게 정말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 주셨으면 너무나 이렇게 바람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친구 남편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진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갈 수가 있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중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냐 안 믿냐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야단, 그 유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스바냐가 안타까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안 돌아와요. 그런데 야단친 이스라엘 백성이 교훈을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지금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진짜 제가 그렇게 돌아오면, 우리 친구 남편이 돌아오면 진짜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40년 50년을 기도해도, 그러니까 진짜 야단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주셔서라도 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인내하시며 지금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됐어, 그냥 되겠지가 아니에요. 어저께 장로님도 어머니가 85살이신데 교회를 못 오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막 가서 야단 쳤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고 의사 잘하시면 뭐하냐고, 우리 엄마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진짜 한 영혼의 구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거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 하겠어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고. 이 마음이 정말 제 마음에, 내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 돌아오고, 회색지대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사랑하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18절, 19절, 20절에서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다 같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올해 한 해 명성과 칭찬을 얻으시기 바라요. 온 세상에서 수욕받던 나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 20절 이 마지막 절에 이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스바냐서 맨 끝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장을 딱 찍고 그냥 야 나야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도장을 팍팍 인장을 찍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그때에 그날에 이 말씀이 너무 반복돼요. 날마다 그때가 그날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결론 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으로 결론 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을 버타며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디디며 살아야 할 자들이에요. 이미 성령의 택하심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또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거룩의 과정이 남아있어요. 이제 시작되는 2023년에 어떤 역풍과 광풍이 또 몰아칠지, 또 어떤 그때와 그날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어떤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가운데서도 이제는 안심하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인내로 새로운 성령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 가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입술로 오직 여호와 이름을 이제 부르라고 하세요. 이게 회복의 시발이에요. 올해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십시다. 주여 하나님, 내 아버지. 정말 깨끗한 입술로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기억나면은 그렇게 기억나는 큐티를 좀 하셔야 돼요. 수치를 당치 않게 돼요.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이 보여요. 남은 자가 돼서 두려움에서 해방된대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 가지고 찬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오늘 말씀을 아주 완전히 외우십시다. 오늘 이렇게 모든 사건에서 우리가 깨끗한 입술로 주님을 부르면 수치를 당치 않게 된다고 그래요. 주님, 내가 이 사건에서 주님을 신앙 고백으로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건에서 수치를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건이 해결되는 것보다 내 옆에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사건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이 이제는 안심하라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 입술이 회복이 되어서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원하는데 아직도 원하는 세상 것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일생을 살며 나를 괴롭히는 아수르 바벨론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망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내 남편, 자녀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집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정말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수치를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옆에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곤고하고 가난한 영혼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건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이제는 안심을 하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질병에서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 회사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모든 가치관의 문제에서 이제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에 모든 있어야 되는 일들, 입시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 일도 있고 이 모든 일들에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는 안심하라의 이 말씀으로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